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탄절이 있던 날이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 성탄절은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2020년도 12월 우리 마지막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2020년도를 또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비록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신약 386쪽 함께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길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우리 11월 마지막부터 해서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 12월 둘째 주, 그리고 12월 셋째 주 우리가 이 주간을 특별히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보낸 날이 있어요. 바로 무슨 날이었냐면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림절이었어요.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함께 보내었는데 이 대림절은 누군가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날이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럼 이 대림절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린 날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렸는데 이 성탄절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우리도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하늘의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쁨을 우리가 나누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도대체 하늘에는 왜 영광이 되고 땅에는 왜 평화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곳에서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지만 이 일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을 예수님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워지셨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절망했어요. 이제 예수님하고는 우리하고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을 꼽아서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도대체 약속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더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에이, 오시지 않는 거 아니야? 엉터리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면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약속은 잊혀진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오시기까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상황 가운데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캐롤송도 부를 수 있고 기쁨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기쁨의 날이었지만 다시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의 날, 이 재림의 날은 이제 심판의 날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요. 풀어 없어져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심판의 날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때는 심판이란 어떤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돌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도 더디게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날 어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죄를 짓고 나면, 잘못을 하고 나면 무섭죠? 엄마 아빠가 할까봐, 나를 혼내킬까봐.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쁨을,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의 날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우리 올해 2020년도 표처럼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경건함과 또 거룩한 행실로 2020년도를 보내고 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0년도를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여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 모두가 함께 소망 가운데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며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